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인입니다. 따라서 일곱인. 일곱째인이 떨어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침묵 정적이 흐르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 선지자도 없고 그냥 조용했던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책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뚝 끊어졌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던 때가 좋겠어요? 조용한 때가 좋겠어요? 약 400년간 그런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 4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400년 기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시지? 응?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선지자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왜 이런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너나 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무서워.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조용하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보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대가 열릴 때 약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서 선지자도 없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막 그래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랐겠죠. 그동안 오히려 꾸짖는 얘기라도 듣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갔습니다. 비디오 찍어놨으면 한번 좀 보면 딱 좋겠는데 참 그때는 왜 비디오가 없었나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막 사역하실 때도 이거 좀 비디오 좀 개발하게 해가지고 찍어놨으면 우리가 지금 다 그냥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고 딱 보면 좋은데, 오늘날 같으면 다 찍어놨을 텐데, 그런 기계가 없던 시대에 하필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정적이 흘렀다는 거, 참고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었다. 이 얘기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이제 일곱째 인을 지금 떼고 있는데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천체가 천지개벽을 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란 말씀이 6장 17절에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제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오고 있는데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텐데 거기서 그 진노를 피하고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방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7장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는 14만 4천이 인을 맞고 또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그 흰옷을 입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숫자를 12 곱하기 1000이냐 이게 뭐냐 그러고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다 이미 다뤘던 거니까 생략하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 구원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멸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버리셨나? 저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들어 쓸게 그러고 이방인을 지금 들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델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맞은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방인 가운데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 5장 1절, 두 개의 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4장서부터 그리고 5장 이야기 그리고 쭉 인 떨어지다가 드디어 8장에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데 4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일곱 인봉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뗄 자격자가 있다. 왜? 자격자가 안 보여서 울었더니 자격자가 있다. 그러고 갈려준 겁니다. 누가 그걸 뗄 것인가라고 봤더니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 떼신다. 그러니까 이 인이 떨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사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머릿속에다가 각인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다가 탈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인 떨어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인이 다 떨어져야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볼 수 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드디어 오늘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다 알면 벌렁벌렁하지 않는데 어쨌든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사이에 재림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큰 환란이 오고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는데 그 신약 성경에 계시록 빼고 그 나머지는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만 알려주셨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복음서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을 분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7 천사가 7 나팔을 분다. 뭐 내일도 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듯이 제가 쫙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7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8장 이제 오셔서. 자, 그래 8장과 9장은 나팔 부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팔 불다 보면 8, 9장은 끝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 9장을 기억할 때 여기는 나팔장이다. 나팔만 불다가 끝나는 장이 8장, 9장이다. 그래서 7째 인이 딱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제 드디어 보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후에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그랬는데 7인이 떨어지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다 이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나팔 소리는 3가지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소집할 때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나오라고 그러든지 백성들을 나오라고 부를 때 나팔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야 구별하지. 뿌 부르면은 다 몰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족장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건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나팔 소리. 옛날 전쟁도 그랬어요. 전쟁 영화 한번 봤어요? 옛날 칼싸움하는 거.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막 전쟁 영화 볼 때 뭐 다 장면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막 장군들이 막 공격하라. 근데 그 시끄러운 수만 명이 떠드는 데서 공격하라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냥 자기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공격하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게 다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북소리로. 그러니까 딱 북 치는 사람은 장군의 그 사인을 받아갖고 북 쳐라! 그러면 그럼 전진이고요. 또 북을 어떻게 치면 뒤로 후퇴고요. 그 후퇴하고 싶어도 후퇴하라는 북소리가 안 나면 후퇴 못해.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신호에 의해서 군사들이 이렇게 이 나팔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 군사들을 움직일 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팔 소리로. 지금 절기를 지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가운데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도 있어요. 나팔절. 어쨌든 절기를 지킬 때에도 역시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었다. 이 외의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전쟁할 때, 절기 지킬 때 이렇게 3가지 경우에만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올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석도 필요 없고 해석도 필요 없고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올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떨어졌어요.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7인 떨어지고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서 있는데 왜 나팔 들고 서 있어요? 나팔 불라고 서 있는 거죠.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 해석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나팔 불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나팔을 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빰빰빰빰 주님이 옵니다. 주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근데 나팔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나팔을 분다고만 알았는데 보니까 나팔도 7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나팔이 다 불어야 오시지 나팔 1-2개 불었을 때 오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팔이 끝나야 주님이 오시지 나팔 이제 뿌 하나 불었는데 주님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고 나팔이 7개나 되네. 그 7개 나팔이 다 부르면 우리 주님이
오셨겠네. 오실 거다. 예,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건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인가 1절인가.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나팔이, 우리는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는 것만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나팔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팔 소리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 제자 앞에 미리 맛배기로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변화된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정도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사명도 잃어버릴 정도로 좋았던 거니까, 자자는 여러분이, 야, 그 진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확 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야, 이젠 그래, 머리가 좀 빠지고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싹 바꿔주십니다. 예? 예? 주님 싹. 그리고 그거는 얼마나 좋은 우리가 영원히 살 몸인지 몰라. 예? 나도 그것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변화된 얼마나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지금은 영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 빛을 내보려고 막 발라가지고 막 반질반질하게 어떻게 애를 쓰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기도 뭐야? 이게 성경을 안 찾고 오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아유, 이렇게 찾아주니까 감사해요. 4장 16절.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냥 나팔 소리만 얘기, 나팔 소리.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친절하게 그 나팔 소리가 7개나 있다. 7번 불어요, 진짜. 불면서 뭐 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내일부터 좀 생각할 말씀이고.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나팔 이제 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금 향로와 많은 향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7째에 떨어질 때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제단 곁에 서서 많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게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렸다.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충만한 기도를 받았으니 기도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것처럼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담아야 될 기도가 다 담겼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시진이 나더라. 그래서 또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물을 담아서 땅에 갖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시진이 나더라. 그냥 있는 대로 읽으시고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이해해도 됩니다. 뭐 그 이상의 설명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꼭 풀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해석을 하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준비되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길을 이렇게 예비했잖아요. 그냥 오시지. 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해. 물론 구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일을 했던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머지 일도 늘 보면 주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일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참 좋은 방법이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외국에 집회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먼저 가더라고. 선발대가 가고 쫙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영기 목사님 갔을 때는 다 준비 끝나.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그때 허둥지둥 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막 필요한 거 다 해놓고 드디어 준비 다 끝났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자, 할렐루야!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뭐. 응? 분위기 다 잡아놔, 분위기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거 길을 이렇게 예비하려고, 주님 가신 길을 예비하시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어떤 거는 하나님의 오실 걸 준비하고, 또 그러면 반대도 또 있어요. 막연한 놈들은 드디어 이제 때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자기들 이제 끝났어. 끝날 때가 이제 임박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그래서 요 8장 이후에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귀들의 발악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야기, 마귀들의 발악하는 이야기, 요게 섞여서 나오게 된다. 어떻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오실 준비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마귀는 마귀대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어차피 자기는 음부에 내려갈 거지만 그래도 갈 땐 가더라도 내가 한 놈이라도 더 잡아 끌고 간다. 마귀의 그게 원래 주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지만, 우리는 또 거기서 반대로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마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라.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7인이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 보니까 뭐 7인이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고 생각했더니 나팔이 불려지는 거구나. 나팔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그리고 나팔이 하나 부르면 그냥 주님이 오시나? 그렇게는 안 오십니다. 주님은 7 나팔이 다 불고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 계시록 이제 말씀 풀어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제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7인이 떨어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